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너희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덥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진성 목사님께서 진리의 골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우리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스무나 교회는 정말 어려운 고난을 참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쁨을 듬뿍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만 했죠, 그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책망만 들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다 꾸중만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7교회 중에 꾸중만 듣는 교회는 이 하나 교회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BC 한 253년 그때쯤 그 리쿠스 계곡, 그 지금 그 터키 남서쪽이죠. 그 계곡 주변에 아주 비옥한 땅에,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에 그 무역로가 3개가 뭐 겹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건립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그런 어떤 그 환경의 어떤 입지의 영향을 받아갖고 상당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엄청난 어떤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심 산업이 금융업, 그리고 의료 산업, 의료, 그 안약이 유명했대요. 안약. 그 의과대학도 있을 때, 그 당시 의과대학이 있어갖고 아주 유명한 그 안약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수출을 해서 많은 부를 또 획득을 했고, 그리고 그 의료 산업, 그 당시에 어떤 아주 그 비옥한 목초지에서 양떼를 많이 길러갖고 질 좋은 양떼, 그 어떤 그걸 갖고 검은 모직 겉옷으로 아주 또 유명했어요. 어쨌든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AD 이 편지를 받기 한 30몇 년 전에, AD 한 60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어요. 지진 피해를. 그런데 이 도시는 그 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고도 로마 제국의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준다 해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셌는가 봐. 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경제력으로
그 도시를 재건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부유한, 경제적으로 뭐 아주 그 부자 도시였어요. 또 그리고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정말 이렇게 부유한 그런 어떤 풍족한 어떤 경제력을 가진 교인들이 많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의 약점이 있었던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은 물이었어요. 물이 시원찮았는 거야. 주변에 이렇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원지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항상 물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먹어야 되니까 그 물 때문에 항상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약점만 하나 있었지. 그래서 그런 약점을 그런 상황을 주님이 쫙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제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주님은 자기 먼저 소개해요, 그죠? 보내는 사람이래서 누구 이렇게 우리는 이름만 적는데 주님은 그 이름 앞에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를, 정체성을 아주 그 교회에 적당하게 맞게 이렇게 자기를 밝혀요. 나는 누구다 이런 거를.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우리 보통 아멘 하잖아요, 그죠? 참되고 진실되다.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는 일상으로 이제 교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 원래 구약에서는 그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었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로 17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어요.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여기 아멘이신 이런 말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 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말 속에, 이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런 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그냥 뭐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 에흐헤, 아세르, 에흐헤,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모세 보고 이제 가라 할 때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하면서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해요. 에흐헤, 아세르, 에흐헤. 그것도 약속이야.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영원히 너희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 갖고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꼭 들어있어요. 그 진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적 그런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서의 진리는 항상 언약을 이루는,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셨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을 만드셨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의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멘이신 예수님만이 새 창조의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자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5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기대를 잔뜩 하고, 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니까 얼마나 기대와 열망을 안고 무슨 말씀하실까? 분명히 칭찬하실 거야.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고 있고, 그죠? 그런데 첫 마디가 엄청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야. 아노니. 이게 아노니 요 말이 무서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먼지를 갖고 만드셨으니까.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야, 그래, 신앙생활 하려면은 화끈하게 뜨겁게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차갑게 안 믿든지, 안 믿은 놈이 나중에 새로 회개하면은 정말 멋있는 뜨거운 신자가 되더라. 그래서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불신자와 신자의 열심과 불신자의 차가움,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조금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게 제가 신대원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뭔지 압니까? 신대원 들어가서 제가 한 3년을 거의 70과목을 막 청강해가면서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은 문맥, 앞뒤 문맥, 앞뒤 좌우 문맥. 그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약간의 오해도 조금만 읽어보면은 주님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거 뜨겁다 차갑다가 차갑다가 나쁜 말이 아니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어요. 차갑다도 좋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도시 주변에 그 히에라볼리라는, 그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한 10km 떨어졌나? 하여튼 거기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제 그 도시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뜨거운 온천수. 또 거기에 하여튼 치료 효과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유명했어요. 뜨거운 온천수. 그게 뜨겁든지, 그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뜨겁든지, 그래갖고 뭔가 치료 효과가 있든지, 네 신앙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남쪽으로 이렇게 좀 가면은 그 골로새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그죠? 골로새스도 있고, 그죠? 그 도시는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아주 차가운 생수. 요새 말로 같으면은 한라수 이런 거죠. 제주도 뭐 삼다수 이런 거. 그것도 차갑게 지하수니까 그거는 아주 차가운 생수. 이제 그걸 먹으면은 사람이 원기를 회복하는 거야. 그거로 또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이거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뭔가 효과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죽도 밥도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로 증거가 없다 이거지, 효과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라오디게아는 그 남쪽으로 또 가면은 한 7km 정도 가면은 그 어디더라, 그 데니젤리라는 그 도시가 있었대요. 데니젤리. 거기서 물을 끓여다 먹었어요. 그 수로를 이렇게 돌로 된 수로를 만들어 갖고, 근데 한 7km 정도 되니까 오면서 물들이 미지근해지는 거야. 미지근해. 그리고 또 그 물에는 이 석회 같은 게 많이 섞여 있었대요. 그래서 먹으면은 미지근한 데다가 석회 같은 게 있어 갖고 이 구토가 일날 정도로 아주 그게 물 사정이 진짜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생수로 그 먹는 물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골로새의 생수처럼 정말 생기를 북돋아주는 생명력을 주는 그 차가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은 온천수처럼 뜨거운 온천수처럼 어떤 치료 효과가 있든지 어떤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신앙에는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우중을 엄청나 너 신자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갈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거는 부지런함이죠. 왜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느냐? 왜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겠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들으면서 이렇게 수긍을 못하겠죠, 그죠? 갑자기 이러니까 이제 근거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제 여기서 그 주님의 눈에 딱 거슬리는 단어가 나는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이 나는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볼 때 아주 거슬리는 단어지. 나. 자기가 부자다 이거지.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게 그거를 자신 있게 공언할 정도로 사실 부자였어요. 실제로 문론 같은 걸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부원천이 아까 말했듯이 금융업, 뭐 의료업, 또 의료 산업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또 이뤘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그 경제적 부요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부에 대해서 그 어떤 신앙심까지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지. 그들 삶의 중심에 자아가 나라는 것이 펄펄 살아있었던 거예요. 벌떡벌떡.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I am nothing을 고백하는 종교예요. 난 아벨이다, 헤벨이다. 그래서 아벨이잖아. 아벨과 가인할 때 그 아벨이라는 것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없음. 보통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른 어떤 가치 이데올로기들은 뭐냐면 나 여기 있음. 이건 기본이야. 나 여기 있어. 너 저기 있지. 너 누구예요? 신이든지 뭐든지 너 저기 있어. 그래갖고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나도 니한테 잘해줄게.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래요. 그렇게 헌신과 열심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뭔가를 해줘. 그게 샤머니즘이지. 기복신앙이고.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이 육을 가진 인간은 아담 이후로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확실하니까.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아무리 그 20세기 그 1990년도에 북한에서 몇백만이 죽어도 별 극이 없는 거야. 내가 조금만 손톱에 가시가 돌아도 내 아픔이 최고인 거예요. 그때. 그 나라는 이거는 내가 만지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진리예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여기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저기 있어. 그 바리새인들,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I am nothing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자존심.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신인데 I am nothing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생명이 들어가면 참 생명을 가진 존재는 nothing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 여기 있어, 내 가족 여기 있어, 내 직장 여기 있어, 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항상 기독교 신앙을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지 어쨌든 유대교를 어떤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도 나가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신앙의 성숙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과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죠? 내가 한 게 없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 은혜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런데 인간들은 대체로 자기의 종교 행위를 자랑을 해요. 겉으로는 겸손을 떨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행위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거지. 나 뭐야? 성경 100번 읽었어. 나 신학대학원 나왔어. 나 목사야. 나는 뭐 헌신해. 저 몰라요. 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해도 그런 어떤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경고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모든 성과들을 마치 내 은밀한 내부에서는 자기 업적인 양 과시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걸 봤다 이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호세아서 13장 5절로 6절. 저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죠.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육을 가진 그게 죄인이지, 죄인. 그죠? 그래서 인간 그 성도의 인생에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승승장구, 우리 승승장구하면 좋잖아. 일치월장, 만사형통, 그 이런 단어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리멸렬, 지지부진, 사면초가, 고림무원, 사고무친 이런 단어가 일단 좋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싫지고 누가 그걸 또 좋아해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인간의 본능에서는 그런 거 싫지 당연히. 얼마든지 우리는 폼나는 종교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 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가난해도 뭐 엄청난 폼나는 활동 할 수 있고 또 부자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심지어 순교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몇 천억짜리 예배당을 지갖고 하나님께 헌납한다 그러고 엄청난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좋은 막 어마어마한 어떤 그 합창대를 성가대를 만들고, 그죠? 엄청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교인들이 몇십만이 모이고 그럴 수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주변에 그런 대형 교회들도 많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안 봐요.
그가 한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행위들,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증거인 예수만을 보십니다. 오직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가서도, 최후 심판에서도 너 예수 있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 내놔봐. 이거 결국은. 예수 믿음 내놔 이거예요. 있으면 있네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난 널 모른다는 거지. 네 많이 했는데요. 뭐 주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요. 난 넌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놔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내밀한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 내밀한, 자기만 아는, 심지어는 자기도 몰라 사실은, 심지어는 그 내밀한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먼 소경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혹한 질책을 한 후에 주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해답을 제시를 하는 거지.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내게서 주님을 말하는 거죠. 내게서 살아라는 단어도 참 이거 복잡한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살아. 뭘? 금과 금. 그 주님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 탁월하죠. 그죠? 그거를 싹 이렇게 비꼬아 갖고 다시 역공을 하는 거지. 너희 어떤 그 긍지의 핵심이었던 금, 돈, 그죠? 돈, 그리고 안약, 그리고 옷, 금정, 그 양모 털로 짠 그 외투, 그거였거든. 검정색으로. 그거지. 자, 그럼 아니야. 나에게도 거기 있어. 금이 있고, 나에게는 흰 옷이 있어. 검은 옷이 아니야. 나에게는 흰 옷이야. 흰 옷. 검은 건 아니야. 흰 옷이야. 그리고 나에게도 안약이 있어. 그러는 거야. 안약. 그걸 살아 그래. 살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금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구약에서는 금은 항상 이렇게 생명,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진리, 말씀 이런 어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 시대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대부분의 어떤 그것들을 조각목, 가시나무는 진짜 아무 효능이 없는 거거든요. 어디도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금을 덮어 씌운다고. 그래갖고 그걸 은혜를 입어야 뭐 이 성전의 어떤 그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금이라는 그런 걸 했는데 어쨌든 이 금은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율법이기도 하죠. 말씀도 율법이니까. 흰옷은 그거를 사야지 진짜 네가 말하는 그 금 말고 내가 말하는 금, 말씀을 사야 된대요. 말씀을. 생명을 살아 이거지. 어떤 생명이냐? 니는 썩을 생명을 샀지. 썩을 양식을 샀잖아. 돈을 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데 나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거지. 영생을 사야 되는 거야. 영생을 사야 돼.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하죠. 영생을 어떻게 사죠?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뭐를. 내가 사서 부자가 됐대 이거지. 진짜 부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온 우주를 다 갖다 우리 값으로 지불을 해도 그거는 못 사요. 이 온 우주를 다 짊어지고 주님께 가서 이 삭개해도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때 주님의 그 생명에 비하면은 그 온 우주,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우주도 티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요? 그 흰옷이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준 영광의 옷이에요. 영광의 옷.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그걸 살아 이거지. 그것도 어떻게 사겠어요 우리가? 안약. 보통 보면 이제 신약 그 마태복음 이런 거 보면은 그 소경을 눈 떼울 때 흙을 해다가 예수님이 침을 발라갖고 눈에 이래갖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약이야, 안약이. 그 뭐냐면은 그 새 창조를 나타내는 거거든. 죄에 빠져 있는 죽음에 빠져서 허울대는 그 죽음의 정상이 소경이에요, 소경. 그죠? 그 소경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갖고 부활을 시키는 거야. 새 창조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는 거지. 그 소경을 눈 띄우는 사건이. 어쨌든 말씀,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말씀, 이거 성경이죠. 어째 보면 그게 안약이 되는 거지. 그걸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 본다라는 것도 우리야 보죠, 그죠? 당연히 그런 보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너가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봄, 그냥 일상의 봄이지 그거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 본다는 것이 4가지가 나와요. 단어가. 제일 첫 단어가 옵티노마이, 에이도, 블레뽀, 호라오, 이 4가지가 있어요. 보다 여기 착착 이래 돼. 그러니까 옵타노마이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보고 다니지. 길거리에 가면 봐야지 안 부딪히고 안 넘어지고 하지. 보는 거지. 그냥 우리 육체의 눈으로. 그 에이도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뭐가 있어갖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 그 에이돌론에서 우상이 나와요. 우상, 스타가 나오는 거지. 이제 거기 에이돌론 해갖고 뚫어지게 보는 거고. 블랙보는 뭐냐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먹어보고 씹어보고 보고 당해보고 닥쳐보고 뭔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느꼈던 선입견이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 점점 자기의 어떤 그 지혜의 지평을 넓혀가고 깊혀가는 이제 그런 그걸 블랙보라 그래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호라오, 핵심을 보는 것. 눈에 드러난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 진짜 진리를 보는 것을 호라오 한다 이렇게 해요. 그 주님이 말하시는 그 호라오는 안약을 일반적인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사는 그 안약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지? 그 안약은 제일 처음에 말한 우리가 말하는 안약은 그 옵타노마의 단계의 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옵타노마이 그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약 말씀을 사서 보라, 발라서 보라는 것은 진리를 보는 눈을 너에게 주겠다 말이에요. 진리를 보는 이 새 창조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의 그 하나하나를 보는 눈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지.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요 그런데? 그건 사라 그러거든. 상당히 이것도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당연히. 그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사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가 말한 그 사라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이냐를 오히려 우리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살 수 없구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군요. 못 사는군요. 선물로 받아야 되는군요. 이런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진리는, 생명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노의 천국은 우리 속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떨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고 눈을 띄워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럴 때가 어떤 정상이 나타나요. 그런 선물을 받을 때 그 생명이 하나님 주님에게서 막 우리에게 쏟아질 때 아무에게나 쏟아지지가 않지. 창세전에 예정된 택한 백성에게만 쏟아져요. 그 예정론이죠. 그죠?
아무에게나 안 쏟아져요. 택한 백성들,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지복을 누릴 자들, 그건 이미 창세전에 특정되어 있거든.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거는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런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그 생명은.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요? 그 살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그런 생명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면은 내가 이때까지 내 거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아이덴티티가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 전복되는 거지.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근데 보통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그렇게 그런 전복을 스스로 이렇게 일으킬 수가 없거든.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던 소중한 것들, 일단 나 자신, 나에 대한 프라이드, 내 가족, 내 직장, 내 명예, 여러분 나의 건강, 이게 제일 소중한 거죠. 우리한테는 나의 생명, 내 육체적인 생명, 그게 제일 소중한 거거든. 그거를 해체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우리는 죽어요.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그 생명은 우리를 죽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유식한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 우리가 스스로 자기 부인은 안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해체시켜 나가요. 왜? 내 새끼를 만들기,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I am nothing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I am nothing으로. 그걸 고백하게끔. 살아 이런 말은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이에요. 살아 이런 말.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나의 명예와 나의 행복과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던 손에 움켜잡았던 것을 어떻게 부인해요?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펄펄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만.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믿음만 봅니다. 그것만 봐요. 그거 있냐 없냐, 믿음 내놔봐 이러고 믿음 내놔. 근데 믿음을 잘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상당히 기도 신약에 가면은 택한 백성은 영어로 퓨, 이 발음이 안 좋은데 퓨하고 어퓨가 틀리죠. 박 목사님. 그죠? 어퓨는 뭐예요? 약간 있다 이런 말이고, 그죠? 퓨는 뭡니까? 거의 없음이지. 맞습니까? 그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퓨예요. 어퓨가 아니고. 거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희박한 환경이에요. 희박한.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한 몇억 마리가 나가요. 그 중에 한 명만 들어가. 그죠? 퓨지, 퓨. 그 광야 시절,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고 광야 생활 40년 할 때 한 60만, 장정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그죠? 또 누굽니까? 갈렙. 2명만 들어. 그러니까 퓨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긴장해야 돼요, 사실은.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난 늘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아닌데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야, 난 늘 몰라 이러면 끝이라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항상 존경에 맞이했던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 있잖아요. 슈바이처. 알브레히트 슈바이처. 그죠? 저 아프리카에 가갖고 그죠? 평생을 아프리카의 어떤 그 원주민을 위해서 의료 병원을 지어갖고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박사기가 5개인가 있어요. 의학 박사, 그러고 뭐 연주, 바이올린 연주, 신학은 당연하고. 그분의 그 신학은 우리는 보통 슈바이처 하면은
뭐 이렇게 그것만 의사만 생각하는데 그분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신학자의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가 그분의 신학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되심을 부인한 것이 그 사람의 신학이라. 그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널 모른다. 너도 날 모르지. 나도 너 몰라. 이렇게. 그런 분 또 탈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만 보는 겁니다. 예수 믿음만. 우리에게 예수 믿음이 있느냐? 내가 입혀준, 내가 선물해준 그거 있냐? 그거 내놔. 이거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불심판 과정을 통과하면서 남김없이 다 불타 없어지는 헛된 거예요. 사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불심판을 하거든. 그 뭐 용광로 이거는 택도 없어요. 다 태워요, 다 태워. 그래갖고 남는 거 믿음만 본다. 믿음만 남거든. 금도 사실은 없어지지. 뭐 몇만 도 들어가면 금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안 없어지거든. 수억 도의 불에서도 안 없앤다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믿음 내놔. 그건 영원한 거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참된 부유의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생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점점 갈구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예수의 의로움의 흰옷을 덧입게 되고 말씀의 안약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결여된 세상적 욕망의 종국과 모든 인간관계의 결국이 허망한 죽음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다 죽음이구나. 예수가 없으면 다 죽었구나. 심지어 내 아들, 딸마저도 그래요. 그 관계마저도. 예수의 믿음으로 내 가족들과 교제하는 그 어떤 소통이 없으면 죽은 관계예요, 사실은. 점점 말씀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주 어렵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는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알아야 돼요. 알다. 이때 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라오하고 비슷한 거예요. 호라오, 그죠? 호라오 해야 되는 거예요. 호라오. 옵타노마이, 에이도 블랙보이 단계가 아니고 그 옛날에 우리가 동양 불교 스님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까지는 도달을 안 했어도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제법 요까지 가는 사람이 호라오까지 했죠. 그 산은 산이다 이게 호라오거든. 그 산이 되는 그 과정이 몇 개가 있거든. 산시산 수시수 이러면서 뭐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산이 아닌데 왜 이걸 산이라고? 산에 들어가 보니까 뭐 별게 다 있는데 왜 이걸 산이라고 그러지? 강도 있는데 물도 있는데 이러다 아니야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이런 단계를 해서 산은 산이구나.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법어져 그죠? 그분 또 어느 정도의 호라오의 단계까지 갔는데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 그분 또 아쉽지만은 아마도 그죠?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그죠? 확률적으로는 희박하죠. 아까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게 됐듯이 그분은 그렇게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러 가다가 결국 결론을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결론을 지은 사람이거든. 슈바이처는. 그래서 그 신학이 우리나라 그 자유신학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엄청난 영향을. 그러니까 많이 그 악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신앙 생활을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하고 있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하잖아요, 그죠? 그 주야라는 단어가 밤이나 낮이나가 아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인생에 낮이 오거나
내 인생에 밤이 올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기분 좋을 때 더 해야 돼요. 더 묵상해야 돼. 왜?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보통 있거든. 그죠? 슬플 때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거든. 근데 오히려 부자일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지거든. 그죠? 그런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진리의 장소, 새 창조의 모든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진리의 골방, 거기 골방이에요. 골방. 천상의 의전회의, 욥기에 나오죠. 욥기, 그죠? 천상의 의전회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야, 이 골방이라는 것이 타메이온이라는 히라보예요. 타메이온. 그 타메이온을 이제 그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그 어원을 찾아가면은 조제실이라는 뜻이에요. 조제실. 이렇게 무슨 조제실이냐면은 지성소 있잖아요. 그죠? 성전의 지성소. 그 지성소에 올릴 떡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향 이런 거를 만들고 또 거기서 어떻게 배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절차를 거기서 다 이렇게 논의해 갖고 다 이렇게 서로 소통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떡을 6개 이걸 왜 놓고 왜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고 이제 거기서 다 공유하면서 이제 지성소에다가 이제 배열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새 창조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거지.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를 해야, 그 은혜를 입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망의 분출이지.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외식하는 자라 그래. 외식. 그게 기복신앙이지. 샤머니즘이고.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신 거기 있어.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거 서로 줄 테니까 니도 내한테 잘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미 내 상은 받았다. 인가론적인 상을 주는 거지. 어떤 상이냐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불타 없어질 썩은 양식을 그걸 받는 거지. 이미 받았어. 그런데 하늘의 그 어떤 선물, 하늘의 생명은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제 그런 성수 그 진리의 골방에 들어가지 말은 저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죠? 이미 들어갔던 사람한테 우리 이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진짜. 사서 먹는 거 아니고 받아 먹어야 돼. 들어갔던 분들한테 가끔 들어간 분들이 계시거든. 그 성령을 은총을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가톨릭이 아니고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걸 했던 분이 마르틴 루터죠, 그죠? 마르틴 루터. 그분이 수도사이자 또 대학 교수였어요. 비텐베르그 대학. 거기서 모든 걸 다 가르쳤다고. 그런데도 이모가 아닌 거야.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채찍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막 그 사람 루터의 등은 모든 채찍으로 막 얽혀 설기가 있다고.
항상 자기가 죄가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뭐지? 왜 이래 안 되지? 성경에서는 된다 그랬는데 열심히 하려서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안 되는 거야. 이 못 가. 그 진리의 골방에 못 들어갔어, 그 사람도 결국 그때까지. 그러다가 그 루트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의 그 질문을 교황청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제? 벽에다 붙여갖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돼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가 있어요. 에라스무스. 그분은 기독교를 안 믿어요. 가톨릭 신자야. 에라스무스라고 있어요. 그분이 히라버 원본 신약 성서를 편집을 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거지. 그런데 오리지널을 에라스무스가 출판을 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걸 보고 루트가 이게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그 루트는 로마서를 강의를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로마서를 몰랐던 거야. 그 진리의 골방에서 한번 들어가 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라스무스가 편찬해 진짜 원본, 살아있는 그 생생한 그 글자 그대로 그 히라보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 성경만 봐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3번역도 봐야 되고, 그죠? 그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NRSV라는 것도 봐야 되고, 그죠? NASB라는 것도 봐야 되고,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 여러 개를 봐야 돼요. 그 히라보도 뭐 보면 좋은데 그건 힘들고, 저도 힘들고. 히브리어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영어만이라도 이렇게 조금, 아니면 한국 뭐 쉬운 말 성경 이런 거, 그죠? 뭐 안 되면 또 메시지라도 보고, 어쨌든 한 5-6개는 봐야 돼. 보면서 비교하고. 그 개혁 개정이 상당히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된 게 많아요. 개혁 개정이. 그 신천지에서 뭐 그놈들은 뭐 개혁 한글만이 진짜다 그러고, 진짜 그건 어리석은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 한글만이 진짜다. 루트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보고 거기서 그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지. 진리의 골방으로 확 빨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쫙 풀린 거야, 성경이 이제. 그러면서 목숨 걸고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가 됐던 거예요. 깃발을 들었던 거.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진리 골방의 그 엄청난 창조 능력을. 그러니까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 로마서 한 기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들은 그 진짜 그 진리의 뜻을 먹었을 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골방에 들어갔어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도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악당들, 눈에 버글버글 하잖아요, 지금. 특히 요새. 그 악당들의 비참한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현혹돼요. 대단하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래 잘 풀릴까? 어떻게 저래 삼성 재벌이 될까? 어떻게 저래 대통령 자리에 오를까? 그 사람들의 종국이 뭔가가,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 오늘은 제가 안 읽을 거야. 그때 누구 손양은 목사님 글 읽다가 제가 시간을 많이 많이 썼는데, 오늘은 어쨌든 시편은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돼요. 시편은. 그래서 절절하거든요. 시편의 그 독백기도야. 그거는 진리를 알았는데 그 진리를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갖고 혼자 자신한테 들려주는 기도예요. 그 시편이 절절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읽게끔 하면 좋아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같이 해봅시다 한번. 알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게 이제 시편 73편.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집에 가서 10편 73편. 거기 이제 악인들의 종국에 대해서 쫙 이야기가 나요. 그걸 깨닫게 되는, 이 악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구나 알게 돼요.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고, 이제는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골방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온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랑스러운 그 부요함, 그들의 인생 전부를 무참히 부정해 버리는 주님의 질책과 끄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죠?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멘붕이겠죠. 이 뭐야? 이렇게 내가 다 부정되는 거야. 근데 뭐지 이게? 그런 어떤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 두드리 패다가, 다른 교회들은 두드리 팼으면 네가 이거 말 안 들을 때 나는 어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거든, 다른 교회한테는. 근데 이 교회는 워낙 두드리 패놓으니까 주님이 두 패면 죽겠다 싶어갖고 오히려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 같지, 나 너 사랑해. 사랑하니까 이렇게 무참히 너를 책망하는 거야. 징계라는 것은 아들을 키우기 이런 뜻이거든요. 히라보로 징계라는 단어가 아들 만들기, 그런 말이에요.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네가 내 새끼라는 증거지, 거기. 그 너가 내 아들이야. 내가 아들이니까 그래. 다른 아들 같으면 뭐 왜 그러겠어? 그 사랑은, 책망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책망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 새끼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지. 무관심이지, 그거는. 그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그죠? 내어 버려 두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겠죠, 지옥으로. 그리고 20절에 이제 보통 20절을 갖고 그 옛날에 요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전도할 때 많이 쓰죠, 그죠? 야, 문을 두드릴 테니까 열어. 그래서 받아들여, 영접해. 그 영접 기도하자 이래갖고, 영접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하고, 그것도 그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 죄인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죽어 있었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창녀든지 소경이었든지 과부였든지 고아였든지 안전뱅이였든지, 그죠? 그게 다 죽음의 정상이에요. 그 제대로 된 생명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정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창녀, 과부, 그 고아, 나그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창녀였죠. 예수님이 진짜 내 신랑인데, 그죠? 예수님이 내 진짜 신랑, 저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남편 놔놓고 엉뚱때 가서 해겔 공부하고 막스 공부하고, 그죠? 뭐 니체 공부하고 뭐 데모하고 뭐 이런, 그게 창녀짓이에요, 창녀짓. 엉뚱한 데 가서 남편을 찾았다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게 그 히라보 문맥을 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일단은 최소한 문맥에 맞춰서, 그 전체 문맥을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그게 따로 떼놓고 그냥 큐티한 다음에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걸 잘라갖고 큐티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 이게 이미 20절의 저 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택한 백성 안에 주님은 들어가 계신 거지. 마음이 성도의 문이에요. 성도의 문. 안 믿는 사람의 문이 아니고. 우리는 근데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아주 잠깐은 비록 믿는다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아주 잠깐은 예수님의 법, 그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죠? 속사람으로 아주 잠깐 충만되지. 그죠? 아주 잠깐 충만되다가 거의 대부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충만해서 살아요, 사실은. 우리 속에도 두 개가 있는 거지. 속사람과 겉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끄집을 주라.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우리 기본.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어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지. 전쟁이에요, 전쟁.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투. 근데 다행히도 우리 속에 내주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성도에게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놨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은혜지. 두드린다는 게 진짜 은혜예요. 두드림. 그 두드림이 성도는 느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위에 20절에 보면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 때 듣고 여까마까 이게 이제 아닌 거죠, 그죠? 들으면 열려요, 바로. 듣는 자는 열리게 돼요. 듣고 열면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들으면 열리고 이기려는 거야.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런데 교만해진 우리는 그 육의 생명, 그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충만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그 마음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갈급해 안 해요. 그리고 진리의 골방에로의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기어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시켜서 영원한 참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리의 골방에로의 초대를 자발적으로 응하게끔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겁니다. 한번 물었다면 안 나요. 주님은 절대 안 나요. 누가 놓겠어요? 딱 주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노아의 방주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거기서 쇼부를 봐야 돼. 왜냐? 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주님은 14절 뭐랬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다음과 같은 종말론적 약속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21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기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보좌에 영원히 함께 앉아갖고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영광을 준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지금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1번 뭐겠습니까? 주님의 그 진리의 골방의 초대에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죠? 응하는 것. 2번 계속 두드려 맞는 것. 끈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죽을 때쯤 돼서 이러다 끈이 계속 맞아야 돼. 계속 맞아야 돼. 왜? 주님은 한번 물면 안 놓거든. 끝까지 가거든. 끝까지 끝을 보거든요. 1번이냐 2번이냐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뭐 하실 건지. 그냥 이대로 살 것인지 내가 주인이 돼갖고 하나님하고 적당하게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든지. 가급적이면은 1번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빈곤과 벌거벗음과 소경됨을 책망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껏 실상은 나의 세상적 행복을 위해 움켜쥐려 불철주야 노력했던 모든 불태워 없어질 썩은 양식에서 눈을 돌려 진정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인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은밀한 진리의 골방으로 나아가 누리게 되는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 삶의 중심에 놓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